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3일 31번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날 밤에 와서 우리 오늘 주일날 낮에 한 거 죄에 이어서 아마 이게 세 번째 시간인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저희가 이제 그 죄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 용서받지 못할 죄, 과연 그게 어떤 죄냐, 용서받지 못할 죄, 블레스퍼미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죄를 가져가는 게 뭐냐면 그 템테이션, 그 성경에는 크게 네 가지 템테이션이 나옵니다. 아담과 해와 템테이션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 가지의 그 템테이션, 그 네 개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둘 셋 넷을 봐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 죄성, 인간의 죄성, 죄하는 죄와 이제 이제 예수님이 받은 그 시험, 아담과 해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리밋,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그 사람 한계에 가게 되면은 그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indwelling sin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야 됩니다. indwelling sin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버릴 수 없는 육신의 법, 바오 선생이 로마서 7장의 마지막에 말하는 육신의 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이제 세 번째 죄가 뭐냐면, 그럼 우리 이제 제가 죄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죄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으면, 그 기초가 없으면 빌딩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다 거룩한 삶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본토에 있는 교회도 다 그 너무 엉터리 교회가 많고 너무 마귀 신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신학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 신학, 인간이 만드는 그 마귀 신학들, 마귀가 뒤에서 이렇게 조장한 그 마귀 신학들이고, 그 교회가 그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거 마귀당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를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별도 안 가요. 그래서 거기 끌려와서 같이 지옥 가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헌금한 다음에 지옥 가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기서 헌금해서 번 거야 몇십 년이라 그러지만 지옥 가면 영원입니다.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죽게 되게 되면 하느님 앞에서 심판받고 하늘나라든지 지옥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거기가 시상대,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은 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한 거에 대해서 계속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 하느냐? 그러면 과연 사람은 어떤 것이냐? 그 사람의 그 본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가니까 그러면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 즉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왜 내가 안 받았냐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가인한테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Am I the keeper of my brother? 그 아주 유명한 말. Am I the keeper of my brother?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라사대 10절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고소하노라. 인간은 과연 어떤 본색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해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던 사람들. 근데 그 거닐던 사람들이 쫓겨나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거닐던 때의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같은 경우는 신학 박사가 한 100개 정도 되는 겁니다. 100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부인이 신학 박사가 한 3개, 4개라 그런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대화한 거를 다 옆에서 봤고 아브라함한테 들었으니까 그 롯의 처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요즘 신학 박사들 3명, 4명 능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롯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단 한 번, 예수님은 신약에서 단 한 번 어떤 여자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단 한 번, 단 한 번 롯의 처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롯의 처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옆에서 보고 아브라함에게 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믿질 않았습니다.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신약에 단 한 번 그 여자를 기억해라. 물론 그 예수님께서 사렙과 과부의 그 멘션을 하신 적은 있지만, 그러나 사렙과 과부를 기억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과 과부에게 보냈겠느냐? 유대 땅에도 과부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해라 라고 한 거는 롯의 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쫓아간 사람. 자, 여기서 저기 찬송가 악부점이거든. 덮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건 바로 이 가인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그게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우리 거기서부터 인간이 어떤 짐승이냐, 어떤 동물이냐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언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 먼저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여, 제 생각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오직 십자가 뒤로 이 더러운 모습 숨겨주시옵시고 제 이 더러운 모습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되 오직 들어야 될 말들 제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제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도 같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인간에게 구걸 안 하겠나이다. 인간에게 구박 안 받겠나이다. 인간에게 이용당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목숨을 가지고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키는 대로 하겠나이다. 오늘 밤도 시키는 대로 하겠사오니 제 입에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다. 자,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고개를 못 들 이유가 뭐 있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죄가 나옵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저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이 이제 우리 구약에서 처음 나오는 죄.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죄는 이런 것이고 너는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워낙 이게 그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 4장 7절에서는 조금 더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러졌다라고 할 때에 어떤 말입니까? 엎드러진다는 말을 갖다가 그 히브리 말로 라바트입니다. 라바트인데 그 라바트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들고양이나 들개나 조그만 들사자, 들호랑이 새끼가 이쁜 새끼가 문 앞에서 이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이 돌아오면 주인이 돌아오면 깡충 뛰어 올라서 그 주인이 이뻐가지고 이렇게 품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라팟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이쁘장한 그 짐승 새끼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 바로 그 말을 가지고 라밧 그럽니다. 라밧. 근데 그 라밧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은 그 네 발 달린 짐승이 주인 품 앞에 뛰어놀라고 싹 이렇게 움츠려는 그 순간 가지고 라밧이라는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죄악이라고 하는 그 이쁜 짐승이, 자, 우리 하나 확실히 합시다. 죄를 하면 재밌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지만 죄를 행할 때는 재밌습니다. 재미없으면 우리 죄 안 합니다. 죄 안 집니다. 죄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 딱 재밌는 것을 주는 그게 죄입니다. 근데 라밧입니다. 그 해와한테도 뱀이 그러니까 해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좋고 보암한 것도 보기도 좋고 먹고 싶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는데 바로 그 상태가 라밧입니다. 라밧. 자, 근데 그 죄들이 바라는 걸 가지고 테시카가 뭐냐 하게 되면은 조그만 고양이 새끼가 주인 보고 손 만져달라고 손 내미는 겁니다. 하는 걸 가지고 이 테시카. 근데 이 테시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시카에서 왔는데 시카는 뭐냐면은 뭔가를 쫓아가지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걸 말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뭔가를 쫓아가지만 잡을 수 없는 걸 가지고 시카라고 그러는데 시카에서 나온 말이 그 테시카입니다. 이렇게 내미는 거. 하면 주인이 호랑이 새끼거든. 크면 잡아먹는 거. 내가 밥이 되는 거. 잘라야 되는 거. 내쫓아야 되고 죽이든 거.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왜 그 레위기 공부하면서 이제 그 말 많이 했죠. 우리가 안수를 하고 안수한 사람이 그 짐승을 죽이는 거. 제사장은 피만 받아가는 거. 하고 그 짐승의 가죽은 누가 가집니까? 제사장이 가집니다. 즉 옷이라고 하는 거는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의 결과가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우리 인간의 수치의 산물입니다. 근데 그 수치의 산물을 화려하게 입으시려고 하시는 그 미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귀 새끼들이 수치의 상징 좀 멋있게 다녀라. 옷 한 벌에 얼마라고요? 모자 하나 얼마라고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아주 한국에서 점잖은 말로 지랄이란 말이 있어. 그것이 그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죄가 그렇게 깡충 뛰어오면은 네가 마스터 해야 된다. 근데 마스터 할 때 마샬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샬. 근데 그 마샬이 영어로 들어와서 뭐가 됩니까? 그 경찰의 이름이 됩니다. 마샬 그러게 되면은 그 미국 연방 정부의 그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그 경찰 중에 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저 증언하는 사람들 보호해주는 사람들 그 마샬이라고 해요. 근데 연방 정부 경찰들입니다. 마스터 해야 된다. 자, 근데 그 마스터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오는 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강하게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자, 죄는 너를 바라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잔인하게 다스려야 된다. 즉 어떤 말 하는 겁니까? 어떤 말 하는 겁니까?
죄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네가 내 자신을 잔인하게 강간하듯이 네가 네 자신을 잔인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네가 아주 강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 인간 사는 목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신신학자들하고 보수신학자들하고 조금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기복신앙을 외치는 것들은 우리가 믿는 목적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한번 그 전에 공부했듯이 예수님과 나의 1:1 관계지, 그거를 종교화해서 상품화하니까 한국 같은 그런 그 교회들의 작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계급이 있어가지고 장로 되면 뭐 큰일을 하는 사람 같습니까? 사회에서 인정받. 아니, 한국 가니까 사기꾼은 다 장로돼. 어느 게 장로되다. 남담시장 가서 금반지를 샀는데, 한돈을 샀는데 미국 와서 보니까 한돈이 안 됐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장로라고, 어느 교회 장로라고 명함 만들어서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가니까 장로면 다 그저 엉터리 같은 놈들이다. 그런 작태가 나오는 이유가 이 하나님 법에는 전혀 관계없고 재빨에만 관심이 있고, 재빨에만 관심이 있고, 또 죄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우리의 영광은, 그럼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뭡니까? 종교는 인간의 행복을 가져와야 된다. 종교의 마지막은 happiness of man. 자, 우리가 믿는 목적이,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자식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이 한 가지 질문 가지고 판별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믿는 이유가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물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다고 입버릇같이 외겠지만, 당신 그 깊은 마음속에 누구를 위해서 박사하게 했으며, 누구를 위해서 목사했으며, 누구를 위해서 장로했으며, 누구를 위해서 권사했으며,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11조 바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1조 바치는 겁니까? 여러분, 이불 속에 누가지 이불 쓰고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연 마귀의 지옥 가는 마귀의 자식입니까?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Man is for the glory of God, not the glory of yourself. 이것이 바로 신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Man is impossible, but God is. Man is impossible.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어떤 얘기 하시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밖에 못 가냐면은 종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종교는 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내가 부인을 인간 취급하건 개 취급하건 좁혀고 발로 차건 어떻게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사회적인 위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또 부인은 목사니까 목사가 그만두게 할까봐 또 얻어맞고 앉아있는 그런 등신들, 그것 또한 당신의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 못할 녀석은 빨리 헤어져서 빨리 목사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얻어 터지고 살면서도 목사님이니까 이거는 당신의 죄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Man is not for the happiness of this life. Man is for the glory of God. Period.
End of story. There. Stop it there.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지. 우리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아주 신랄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그 의사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아주 신랄하게, 다른 복음에 없는 말도 아주 신랄하게 다룬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이 말을 갖다 그냥 쉽게 넘어갔지만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눈에 안 보여서 큰일 났네요.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하시고. 자, 스탑.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우리 형이, 그러니까 지금 그 유태인 법에는 어떻게 했냐면 첫 장자가 아버지 재산의 반을 가져갑니다. 반. 그리고 나머지 형제가 그 반을 나눠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장자가 아버지 장례 때 없으면 그건 나머지 동생들이 다 나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여 내가 가서 아버지 장례하게 하고 오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고 그 다음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 예수님께서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너희 소유에 대해서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비유가 나옵니다. 16절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이르기를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시면 말씀 21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자, 너희들 15절에서 너희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럼 그 생명의 소유가 그럼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로 어떤 부자가 이제 곡식을 짓고 좀 편히 살자, 편히 먹자, 편히 누워서 좀 즐기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네 생명 데려가. 자, 그 생명을 데려가자.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 자 하면은 이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 이 비유. 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까? 그거 우리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이 사람 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소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날씨를 좋게 하시고 다 주셔서 소출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해놓고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간다 그러십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지금
이 부자의 죄가 뭡니까? 그럼 잘못한 게 뭡니까? 그 잘못한 걸 찾으려면 3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느니라. 까마귀라 생각하라. 섬기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자라도 능치 못하거늘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 화를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로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 왜 이 땅에서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하냐? 저 들꽃에 저 들꽃 옷 입은 게 솔로몬 왕보다 더 낫다. 근데 네가 무슨 걱정이냐 지금.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31절의 결론입니다. 오케이? 여기 어리석은 놈아 어리석은 부자야 그 결론이 31절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은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 5장 6장 7장에서 하신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건 아주 간단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자의 죄가 뭐였습니까? 이 부자의 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자에게 준 모든 축복은 누구를 위해서 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는 목적이 Man is for the glory of God, not for the happiness of a man in this world. 사람이 사는 이유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주신 그 모든 것들, 허락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죄악이 뭡니까? 우리 부모가 아파트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나는 일 안 하고 까짓거 내가 놀고 먹자! 젊은 것들. 너희 부모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고 있을 것을 주고 그런 걸 할 때에는 그 부모님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걸 줬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라고 한 것을 네가 뺏어먹고 앉아 있으니 너는 하늘의 문을 막는 놈이요 너는 기생충 같은 놈이요 너는 거머리 같은 놈이다. 누가복음에서 아주 누가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인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면 이 부자에게 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려고 하나님이 준 것인데 이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살자. 거기 또 기생충도 달라붙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 가서 헌금할 걸 주시고 건강 주시니까 나가서 일해가서 건강하시고 뭐랍니까? 교회 가서 헌금해가지고 여러분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장로 권사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 목사가 그 돈 가지고 허튼 짓 막 하는 거 그거도 보고 우리 목사님은 통이 크신 분 어디 가서 8천만 원 주고 왔대. 여러분 8천만 원이면 미화로 8만 불이에요. 8만 불이면 뭔지 아십니까? 그 미국에서는 집 한 채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8천만 원 쓸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아파트 하나 전세를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넣어주면 안 돼? 그 전세는 한국에서는 뭐 그 끝날 때 돈 다시 오는 거라며. 아니야? 네,
글쎄. 그 돈이 어디 가는 거 아니고 교회 돈인데. 당신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꼭 선교 시절 가가지고 몇 천만 원씩 뿌리고 와야 돼? 어떤 교회 목사님 나가지고 10만 불 뿌리고 왔대. 10만 불 선교 시작하면서. 그래서 통이 크신 목사님. 10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 1억인가? 네? 1억. 이건 도무정 말들이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신학이 아니라 마귀의 신학인 것입니다. 31절 누가복음 12장 30절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 자, 근데 내가 하는 건 모든 것이 교회의 의를 구합니까? 우리 가정의 의를 구합니까? 우리 가문의 의를 구합니까? 아니면 내가 남에게 잘 보기, 나의 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교회 가서 인정받아야지. 이건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가운데 인간 죄 가운데서 가장 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I don't need God. I can survive in this world.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즉,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악한 죄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을 집 눌러야 됩니다.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부인도 짓눌러서 뭐야 그 오늘 아침 말한 것 같이 부인 생명보험을 걸어놓고 부인이 죽으면 내가 탈 수 있게 딱 몰래 만들어놨어. 백인 여자가 흑인 남편 그런다고 와서 이혼할까요? 이메일로 물어보세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동정좌우정.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이게 그게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를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한번 8절 가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마태복음 전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입니다. 1장 8절. 이것이 요즘 아주 흔하게 교회에서 양심 없이 죄의식 없이 아주 하느님한테 먹칠하는 이런 짓거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희생제물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에게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 총독한테 갈 때 병든 양 가지가니 눈먼 양 가지가니 저는 양 가지가니 아니면 제일 좋은 거 가지가니. 물론 아부하는 사람한테 아부할 때는 좋은 거 가지가죠. 그 옛날에 그 귀한 양주가 그렇게 귀할 때 높은 사람한테 갈 때는 뭐를 가져갔습니까? 양주 가져갔잖아. 시바스 12년짜리 리거, 시바스 리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한테 예배드리러 오면서 총독보다 귀한 왕보다 귀한 온 세계의 주인이신 나 하나님에게 교회 예배드리러 오면서 왜? 눈 먼 거 가져오니 발 저는 거 가져오니 아픈 거 가져오니.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먼 재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예배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셨습니까? 아니 무슨 말이세요? 다 예수님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가지고 목사가 해외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고 목사 애들 다 해외 유학 보내고 나가서 별짓 다 하고 다니는데 그 돈 가지고 당신 그러라고 헌금하잖아. 하면 그 예배가 목사를 위한 예배냐 예수님을 위한 예배냐. 만약에 너희들 뿌린 헌금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쓰여진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만약에 그것이 목사가 지멋대로 나가서 쓴다 그러게 되면 너희는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거고 헌금하는 거지.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재물이 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당신들은 지금 목사에게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에게 예배 드립니까? 헌금 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비자금을 만들어놔야 미친 주요. 또 그 발 젖고 아픈 예배가 뭡니까? 우리 마음 아픈 사람들 교회 가서 마음 아프다고 얘기합니까? 못합니다. 내가 마음 아프다고 얘기했다가는 그게 흉이 돼가지고 구역장 하다가도 쫓겨나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소문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걸 알고 서로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막대기를 변해서 나한테 돌아오니까 말을 찍소리도 못해요. 그거는 여러분 교회가 병든 재물을 하나님한테 바치면서 주여 기뻐해 주시옵소서, 귀시자되게 안 맞으면 다행인 줄 아시는 거예요. 이제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 이거는 참 아니다. 이건 교회가 죄를 지으라고 장려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여서 헌금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거 해가지고서는 인간의 감정 충만 음악으로 쫙 감정을 높인 다음에 음악이 딱 끝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 제가 미국 공수부대 하상학교 가가지고 배운 그 세뇌 교육이었습니다. 세뇌 교육. 이게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미 공수특전단 하상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하상학교 마지막 주에 배운 게 바로 그 세뇌식이었습니다. 그 학교를 나와서 한 주일 동안은 말이 없고 가만히 있다가 명령 들으면 그대로 그것만 했습니다. 불로 뛰어가건 호수를 겨가건 호수를 겨가 그러면 우리 겨갔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 그렇게 세뇌 교육을 한 달을 받으니까 그 학교 딱 졸업식 날 포부가 풀어! 물론 영어로 합니다. Low Crow March! 딱 그랬습니다. Forward! 앞이 안 모셨습니다. 아무 소리가 그냥 갔습니다. 물 속을 겨가면서 거의 그 죽을 뻔하니까 싹 그러더라고요. 어택! 딱 서투르고 그랬어요. 왜 교회에서 그런 세뇌 교육 방식을 써야 됩니까? 음악을 막 하다가 딱 그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교회 살림을 돕는 자, 다 맞죠. 이런 것을 하지 맙시다. 그건 세뇌 교육에서 나오는 거지, MK 울트라에서 나오는 거지, 이게 교회에서 할 짓거리는 아닙니다. MK 울트라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거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 해야 되니까 저한테 조용히 이메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MK 울트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병든 재물 바치는 거 가지고서는 아주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가르친 것 중에서 가장 악한 게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3절 제가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 원어로 보게 되면은 그 사술의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위치크래프트가 하는 말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I will do as much as I can.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그 무당이라고 그래요. 사술의 죄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이제 히브리 말하게 되면 그 무당들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무당이 무슨 말이냐면은, 무당 짓거리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할게요.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하면 자 우상 앞에 절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떤 말이냐, 이 말을 갖다 풀게 되면은 I will do it in my own ways 이런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가인의 방법 우상이었습니다. 누가 우상입니까? 내 자신, 내 배때기가 우상이고 내 마음이 우상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이것까지밖에 못해요. 이 무당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게요. 무당입니다. 아니, 하느님 교회에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여자를 부려서 창녀를 해서라도 돈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를 쳐서라도 11조를 바쳐서 교회가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용감하게 외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마귀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거 뭡니까? 방법을 맡겼습니다. 결과를 맡긴 거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1000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맡으셨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맡았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거 거꾸로 하려고 그럽니다. 무당이 뭡니까? I will do it as much as I can.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너희는 무당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다 바쳐라. 아니, 하나님 이거 다 바치면 우리 내일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믿으십니까? 내가 옷이 2벌 있는데 이거 옷 한 벌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회개 열매를 맺어라. 옷 2개 있으면 하나를 주면 광야생활 40년에서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오죠. 백성들이 발이 부르텄습니까? 옷이 헤어졌습니까? 신발이 헤어졌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옷이 헤어진 적이 없고 발이 부르튼 적이 없고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와 너의 의를 구해라. 흰옷 입고 세상을 돌아가며 세상에 나가서 너희의 성령의 불을 던져라. 즉 내가 옷이 2벌 있으면 한 벌 나눠줘라. 그럼 그 한 벌은 하나님께서 빨아주실 것이고 달지 않을 것이고 헤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책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걱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나쁜 놈으로 만드셨어요. 난 이거밖에 몰라요. No.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No.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여 내가 이거 지금 죄를 지어야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쳐다보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사기를 쳐야 되는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할까요 말까요? 기도해 버렸습니다. 진짜 간절히 2 손을 들고 주여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 버렸습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내가 이거 텍스를 떼어먹어야 교회 헌금할 수 있는데 떼어먹어야 됩니까 안 떼어먹습니까? 세금 떼어먹어서 네가 먹겠다는 얘기지. 교회 헌금 좀 하고. 그건 세상 법을 못 지키는 녀석이 어떻게 하나님 법을 눈에 보이는 법도 못 지키면서 하나님에게 마음에 쓰이는 법을 어떻게 지킨다 그러죠? 무당인 것이.
하나님 핑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면 당신은 무단. 또 그냥 나는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형편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셨으면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게 남았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나누십시오. 내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 안 하겠습니까? 내가 당장 필요한 거 나누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안 보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못 믿으십니까? 당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믿는 사람이고 내 뒷주머니 믿는 사람이고 내 뒷주머니에 돈을 주는 야수귀신 믿는 녀석입니다. 이건 아닌 것이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죄. 교회에서 지금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해결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한국교회에서는 저는 못 듣는 말들 지금 이제 많이 들으시면서 아마 그 마음의 충격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삐뚤어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 제가 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재물을 다 허비하더니 14절 다 없이 한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이게 지금 탕자의 비유 말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이제 와가지고 가서 몽땅 다 날리고 몰라서 그랬건 알고 그랬건 다 날렸습니다. 가난하게 돼서 그 돼지가 16절 보니까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쥐염 열매라고 하는 건 난 그 뭔지 모르겠는데 그 딱딱해 가서 먹지 못하는 그 돼지만 먹는 거 있어요.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래서 그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18절 17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축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0절입니다. 자, 20절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몰랐던 알았던지 간에 엉터리 교회 나가서 지금까지 세월을 다 낭비하셨습니다. 그저 교회 가서 바치고 교회 가서 삶은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봤더니 그거 다 가짜였습니다. 엉터리였습니다. 예진호 예배한 줄 알았더니 예진호의 이름으로 목사한테 예배드린 것밖에 안 됐습니다. 목사 좋은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20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축인히 여겨 달려가. 스탑 거기까지. 작은 아들이 굶어 죽기 싫어서 아버지한테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 오는 거를 누가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순간서부터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쫓아나오십니다. 우리 지금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죄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아버지께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로 다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두 손 들고 나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려고 마음만 먹고 한 발자국 뛴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벌써 10발자국을 뛰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나가면서 헛수고했습니까? 헛지랄 했습니까? 헛돈 뿌렸습니까? 목사 좋은 일 했습니까? 교회 이름 좋은 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왕국이 아니라 교회 이름 좋은 일 했고 그 교회 목사 좋은 일 했고 그 장로들 어깨에 힘주는 거 그거 도와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 뛸 때 예수님은 10발자국 뛰어오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자고 마음 먹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 앞에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시겠으면 마태복음 11장에 그 말이 나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아니십니까? 왜 돌아오지 못하십니까? 왜 거기서 그렇게 주체하고 있어야 됩니까? 왜 부인한테 숨기는 게 있어야 됩니까? 왜 못되는 남편한테 숨기는 게 있어야 됩니까? 자, 목사, 장로, 권사 여러분, 왜 교인들한테 숨기는 게 있어야 됩니까? 왜 똑바르지 못합니까? 정직하지 못합니까? 왜 비자금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라십니까? 돈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십시오. 왜 하나님 나라 가지고 그렇게 장난하십니까? 사람들의 영혼 가지고 왜 장난하십니까? 그네들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야 될 그 영혼들을 어쩌시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매를 맞으시려고 그 불쌍한 사람들 돈 없다고 무시하십니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20절 아직 상거가 먼데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달렸대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십자가 오시면 예수님이 품어주실 것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겁니다. 교회 건물, 교회에서 인간관계 소용없습니다. 지옥 가십니까? 같이 지옥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같이 지옥 가야 됩니까? 거기? 아니면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사용을 받다가 하늘나라 우리 같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이 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선택이 어진 것이에요. 제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정신들을 차려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저희들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위를 돌아보고 그것이 아니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자리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에 인간 사이에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나이다. 저희 생명도 주 앞에 있나이다. 받아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었어 이곳에 사람들을 보내셔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소서.